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평교회 38주년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경태수 담임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경 목사님은 맑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 경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저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까지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었어요. 정말 체력의 한계를 느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잘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경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경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38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교회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충만입니다. 지구는 은하계의 아주 작은 별이에요. 먼지 같습니다. 그런데 은하계가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비스럽습니다. 모든 물질은 기계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인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자는 다시 화학적으로 다시는 쪼갤 수 없는 원자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전자와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분자 안에 또 하나의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도 신비롭지만 분자도 신비롭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을 생명을 주는 물, 그리고 생기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솟아나는 샘물, 생수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즉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길가로 밀고 가야 합니다. 여름철이면 여름철에 이런 일이 생기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채우면 순식간에 시속 100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교회 의자가 망가져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빠진 나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 개 고정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가지도 않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고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손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누군가 전동 드릴을 갖고 온 거예요. 전동 드릴을 쓰는 순간 너무 쉬웠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막 10개를 해도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힘이 드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더 힘든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갈까? 드라마 본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나중에 쇼핑할 생각, 그리고 밥 먹으러 갈 생각, 하다못해 일 생각,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술, 담배를 끊는다는 거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순간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를 평생 힘들게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힘겨운 인생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부터 벗어난 것을 압니다.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동적으로 압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더러움이 사라지고 변화된 깨끗한 영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죄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행하던 나의 성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신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거룩한 열망이지요.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육신대로 살 때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령 받은 이유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 삶이 변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양방향 소통을 하게 됩니다.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안타깝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고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놀라운 장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장이라고 말해요, 신학자들이.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촛불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지금도 내 안에서 생생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은 뼈들입니다.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를 에스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말했습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기 시작했어요. 그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기들이 뼈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불어올 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00%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원하는 심판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앙인은 율법의 요구를 하나하나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방향에서 순종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0가지 죄를 짓다가 지금은 8가지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엄청나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엊그저께 제가 잘 아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떠났습니다. 암으로 떠났어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 한 6년 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 삶이 변화했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집사 안수를 받고 암투병을 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낙원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2번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회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호련히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장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매장을 했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이 수많은 죽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까? 여러분, 종이에다가, 도화지 위에다가 지우개도 놓고 칼도 놓고 빵도 놓고 여러 가지를 놓습니다. 자석을 갖고 위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 철 성분만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만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은 단계로 여러분들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님의 인치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성령 받은 것과 또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그거보다 더 깊은 개념이고, 성령의 인치심은 그거보다 더 진한 개념이고, 성령의 인치심은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개념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입니다. 인치심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치심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표를 얻은 것입니다. 인치심은 소유권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꽝 찍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생생한 체험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도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세술에 취했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마치 환각의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살아 움직였고 그들의 마음은 불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전에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고, 전에는 한 번도 말해볼 수 없었던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3번씩 부인했던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서로 높은 곳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과 회심은 다릅니다. 회심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건입니다. 회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과 다릅니다. 프린스턴의 찰스 하지라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과 회심을 예리하게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부흥 기간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소유할 수 있지만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믿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특별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5 사울이 회심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며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며칠 뒤에 아나니아에게 안수하며 기도받을 때였습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동시에 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의 인치심이 임합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의 인치심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특별한 무엇을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후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도장 찍어줄 때에 확신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아들이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야단을 칠 때는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약간의 거리감도 있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좋아는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번쩍 안아서 꽉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때의 아들은 그 이전에 느꼈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지만 관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또 다른 깊은 관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운 것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3절에 약속의 성령이라고 한 것은 성령의 인치심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갈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경이로운 세계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갈망하는 것이기에 이 성령의 인치심을 내게 거두어가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어떤 특별한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성령의 인치심이 역사적으로 임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간절히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한 바람 같은 불의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역사를 타고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 때에는 청교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18세기서부터 20세기에 있었던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그리고 무디 같은 목사님들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의 열기를 타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 목사님들에게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온 것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능력으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나라의 부흥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이 시작된 그 선교사님들이 오기 시작했던 그 해가 1884년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민족에게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나서 23년 뒤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성령의 인치심이 시작됐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신년 사경회를 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했는데 수백 명이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이때 미국인인 이길함 선교사님이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한국 성도들을 무시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우습게 여겼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본 한국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습니다. 저는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가 밤이 새도록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 소리와 같았고 군대가 행진하는 그러한 것과 같았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 무겁고 두려워서 예배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두렵다.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산으로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역사를 타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에 빌리그레암 집회 때 다시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에 100만 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광화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의도를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큰 길을 다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어린 나이에 걸어갔습니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엄청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한국 세계교회상 세계교회사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교회의 엄청난 성장을 일으켰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부흥,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이 놀라운 부흥,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일어났던 이 부흥,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 이 성령의 역사가 저는 이 신평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평교회의 새로운 날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태수 목사님을 감동시키셔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즈는 17세기 중엽의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그가 설교하면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울부짖고 회개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죄인들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죠.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범적이었고 성실했고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일 대학을 다닐 때에 어느 날이었어요. 1721년, 딱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온 영혼 속에 녹아 들어갔다. 정말 거룩하신 존재에 대한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이것은 내가 전에 경험하던 것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그 말씀처럼 내 영혼에 와닿던 말씀은 없었다. 그는 체험한 후에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적한 길을 거닐 때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권세와 은혜와 달콤한 감정이 그의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감미롭고 부드럽고 거룩한 권세에 대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정은 점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와 달, 별, 구름, 푸른 하늘, 풀, 꽃, 나무, 호수, 이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천둥이 치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둥이 치면 장엄한 천둥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바뀐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 성령께서 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조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갈망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간절히 갈망하며 폭포수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도 폭포수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망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는데 성령님이 오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갈망하고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갖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때 회개하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고넬료의 순종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께서 잉태하신 것이다. 순종했습니다. 그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천사가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습니다.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죠. 카리스마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에는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귀신을 쫓는 은사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는 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가 더 중요하고 자연적인 은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은사가 더 일반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특별한 직관,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어렵고 복잡한 일을 풀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식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이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 그냥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줍니다. 지식의 은사입니다. 저는 우리 경태수 목사님에게 지식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혜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죽기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의 은사는 영적인 것을 현실화하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신유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점쟁이처럼 미래를 말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많이 돌아갈 일을 직접 갈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행동인지,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 분별의 은사가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정말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너무너무 무성하게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바로 압니다.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다른 은사를 초월합니다. 그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면 사랑의 은사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최고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원수였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점 커집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기 시작하고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랑이라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요. 어떤 분이 아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않죠, 이 남편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성경책을 들어서 던졌습니다.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 대속을 끝까지 부정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성령을 버리고 부흥에서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은 은혜 받은 게 다 쏟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우리 안에 죄된 요소들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말고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말고요. 제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는가? 눈을 떴습니다. 앞에 있던 집사님이 집에 가는 거였어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구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 유초등부 교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요일 저녁에 교사 모임이 있어서 전철역에서 내렸습니다. 아는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자기는 성령 집회 간다는 거예요. 저는 교사 모임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엇에 이끌린 듯이 성령 집회를 따라가게 된 겁니다. 교사 모임을 안 가고 무엇에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성령 집회에서는 한 목사님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 강사 목사님은 기도하실 분은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통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꼭 강단 앞으로 나가야 되나?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앞에서 이거 할 사람 하면 저요 그럴 때 손 안 들어요. 뭐 손 꼭 들어야 되나? 내가 뭐 다 같은가? 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무엇인가에 끌려서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넓은 그 강당 저쪽 오른쪽 끝에서 무엇인가 어떤 존재가 저를 향해서 하늘을 둥둥둥둥 떠서 저에게 오는 것을 눈을 감고 있는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눈을 감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그 힘은 저의 어깨를 물리적으로 친 거예요. 그 치는 순간 전율, 어떤 약한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를 쳤습니다. 그리고 왼쪽 허리를 치고 그리고 오른쪽 허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속도로 또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어떤 그 힘과 세력이 또 이쪽 반대편으로 하늘을 향해서 천천히 가고 계셨습니다. 저를 터치하는 그 순간 저는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토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더러운 불순물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봤는데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보던 세상이 아닙니다. 벽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내가 국민학교 강의 때 경험했던 바로 이거야. 똑같은 것을 제가 30년 지나서 또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만져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하여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경험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경험한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이군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군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청교도였던 존 프라벨이라고 하는 분의 체험입니다. 길을 가면서 생각이 더욱더 부풀어 올라 높이 올라갔다. 결국 나의 생각들은 도도한 홍수가 되는 것 같았다. 나의 마음은 하늘 기쁨과 하늘에 있는 그의 기업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가득 찼다. 하나님 외에 그 밖의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망각하기까지 이르렀다. 나는 마치 몇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을 잤다. 크게 기진하여 어떤 샘에 도달하여 주저앉아서 얼굴과 손을 씻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고별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인숙에 도착해서도 그 감동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 감동이 그의 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하늘의 날들에 속하였던 바로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나는 읽은 모든 책이나 하늘에 대하여 생각함으로 얻어낸 어떤 발견으로도 그 체험이 가져다 준 것만큼 하늘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실체입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한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험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종말과 심판의 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뒤덮여도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기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임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동안에 친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으로,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유하고 사랑으로 사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에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밖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축복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에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이 삶 속에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선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